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동생들이 자기 형에게,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하고 권유하는,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제자들을 또 볼 수 있도록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 어떤 성경에 보면 이게 조롱조로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적을 많이 베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부하고 하면서 왜 이렇게 그 능력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왜 소수에게, 작은 사람들에게만 아주 선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불만. 백성들이 떡을 그렇게 원한다면 떡을 그렇게 많이 주어서, 표적을 많이 보여주어서, 기적을 많이 베풀어서, 그래서 좀 이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도 벗어나고 사람들로부터 명성도 쌓고 인정도 받고 하는 이런 것을 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형한테 이제 좀 숨어 지내지 말고 나타내라. 이렇게 마치 자기들이 더 능력이 있고 자기들이 더 용기가 있는 것처럼 동생들이 형에게 자기를 나타내라, 자신을 좀 나타내라. 속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없다. 형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자처하면서 왜 이렇게 조용히 은밀하게 일하느냐? 본심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것 아니냐? 인간이라고 하면 마땅히 속마음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할 텐데 왜 이렇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느냐? 이 일을 행하려고 한다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 세상이 깜짝 놀라게 해라. 폭발적인 관심을 끌어서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사람들 얼마나 많으냐? 형도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게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서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이 땅에 부닥치지 않게 할 거고, 그러면 너의 명예가 더 높여져서 네가 하고 싶은 일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던 그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이 세상은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야에 묻혀서 지낸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용기 없는 사람, 비겁한 사람,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이 세상에서 시달린 사람, 염증 내는 사람, 그래서 조용한 산골로 숨어드는 것이 이게 잘 사는 법이다.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다 해서 요즘 다들 그렇게 이 나타내는 것과 숨어 지내는 것이 아주 쪼개져서 양쪽으로 아주 극단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경악하게 하려고 하는, 떠들썩하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 못하게, 너 봐라, 이민자의 아들이라고, 이민자의 나쁜 말로 새끼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같이 학교는 다니고 같이 밥은 먹지만 늘 공정한 경쟁에 있지 못하고 늘 뒤로 처지지 않았느냐? 손가락질 당하지 않았느냐? 네가 가슴에다 폭탄을 달고 사람 많은 곳으로 들어가서 터뜨리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독립, 너의 명성, 너의 가문에 대한 든든한 후원 보장한다 해서 트럭을 몰고 인도로 돌진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크고 더 잔인하고 사람들의 내류에 딱 각인될 수 있는, 세계 전체 200여 나라 중에서 앞에서 한두 번째 되는 그런 강력한 강소국인데, 그런 나라 속에서
아이들을 향하여서 기관총을 남발하고 하는 정말 시대의 이 살인마들, 어떻게 정상적인 국가에서 저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그런 엄청난 일들, 사람들을 완전히 공황 상태에 만들고 딱 멈추게 만든, 다 자기를 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30년 가까이 형과 함께, 오빠와 함께 지냈으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동생들은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능력을 보여주라고. 사람들이 모일 때 터뜨려야 인정받는다고. 다들 대박대박 하는데 왜 우리는 순리대로 살아야 하느냐? 왜 우리는 질서 있게 살아야 하고? 우리는 왜 법치 아래 있어야 하고?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법 위에서 마음대로 법을 조롱하는데 왜 힘없는 사람만 법 하느냐? 이 모든 민생들의 그 불만을 다 형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한 과정에 대해서 따분해하는 겁니다. 지난한 과정, 이 과정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꽁 잡는 게 맵니다. 네가 은메달 따고 네가 동메달 딴 것은 네가 실력이 없다는 증거지. 뭐 다른 나라가 밀쳐가지고 그래서 안타깝게 4위가 됐다. 이것은 핑계다. 그렇게 말하면서 건너뛰는 거 좋아합니다. 건너뛰는 거 좋아합니다. 속성 과정이 아주 인기 있습니다. 선행학습이 잘 나가는 증거입니다. 선행학습이 잘 나가는 증거입니다. 조급합니다. 그리고 생략합니다. 2배속을 넘어서 4배속. 우리는 그 동영상을 재생하는 똑같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못 견디하는 겁니다. 그래서 1.2배, 1.5배, 2배, 4배. TV 보시면 무려 16배로 빨리 돌리는, 16배로 빨리 돌리는. 그래서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열매와 결실에 집착하는, 결과에 집착하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번영신학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네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앞에 용서만 받을 수 있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그래서 쓴소리, 거친 소리 싫어합니다. 제자들, 당신의 말씀은 너무 어렵습니다. 좀 우리에게 편한 말씀 좀 주십시오. 예수님한테도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으니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에게 원하는 설교는 귀에 단 설교, 그 입에 단 설교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게 말씀이 들어가면 속에서 배가 쓰라리게 될 텐데도 이게 우리로 하여금 양약이 되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 양식이 되는데도 이 말씀이 거칠면은 먹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장성한 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숙하여서 다시 초보로 돌아가. 세대의 의미, 회개가 뭐고, 이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쉬운 말씀, 편한 말씀, 익숙한 말씀 원한다고. 이게 번영신학이고 영광주의, 세속주의로 물들은 그런 현상인 것이죠. 속담에 흘러간 물은 방아를 돌아가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흘러간 물은 방아를 돌릴 수가 없다는 것. 때가 중요하다는 것, 제때에 해야 된다는 것, 기회를 붙잡으라고 하는 말로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만 이 말은 때가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6절 말씀에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느냐? 8절 말씀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이 주님의 때는 어떤 개념입니까? 차는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순간을 삽니다. 사람들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조급한 거죠. 사람들은 이때다 싶으면 꽉 잡아야 된다.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앞쪽에서 봤을 때는 잡고 올라갈 수 있는 머리카락이 많지만 옆으로 지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려워지고 뒤쪽은 대머리다. 그래서 절대 못 잡는다. 기회가 올 때 잡아야 된다. 이 세속의 가치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때는 아직 차지 못했다.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는다. 아직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때는 점점 과정을 중시하는 거예요. 차가는 것이고, 인간의 때는 그때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돈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된다. 가만히로 돈을 긁어 모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다가 보니까 어떡합니까? 국내산은 중국산에 비해서 4배나 비싸니까 어차피 내 손맛이니까 뭐 중국 땅에서 났건 한국 땅에서 났건 그게 그거지 하면서 중국산 쓰기 시작하는 거죠. 법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 중국산이라고 쓰면 사람들이 안 먹을까 봐, 인기 떨어질까 봐 국내산이라고 쓰고 속여서, 그래서 자기 때를 붙잡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너희 때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냐? 7절에 있는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는 미워한다. 왜냐?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의 악을 덮어주는 한 절대 우리를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원하는 때,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때를 살았기 때문에 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대단하게 돈을 벌었는데 그 첫 때가, 원조가 그렇게 정성껏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사람을 보면서 일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3세가 돼서 손녀가, 왜 손주 때에 그렇게 이 세상에 지탄을 받고 욕을 먹습니까? 우리 지금 그런 상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번번한 자식이 없나? 왜 2대가 더 잘 되고 3대가 더 잘 돼야지? 왜 세상에서는 1대는 열심히 살아가지고 나라에 그렇게 기여를 하고 정성스럽게 살았는데 3대는 그런가? 해서 안타까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이것은 세상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기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동생들은 아직까지 영적 무지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5절 말씀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어머니와 그 형제들과 다 같이 신앙을 하고 나중에 교회의 든든한 지도자가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요셉은 30년 가까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곧바로 사역으로 투입되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주님도 40일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광야에서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지체하게 만드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멈춰 있게 만드십니까? 좋은 것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라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선한 것, 좋은 것, 썩지 아니하는 것, 쇠하지 아니하는 것,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십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준비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주님 머물러 계셨습니다. 9절 말씀에. 그리고 10절 말씀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은밀히 가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중한 사람들입니다. 소문난다고 해서 이쪽으로 가고, 예수가 저기 있다고 해서 저리 가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불신앙적 동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그르치지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